혼자 듣는 옛날 이야기 야담진담 시작하겠습니다. 숙종 시절 한양 북촌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민씨 가문. 대대로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명문가였다. 이런 명문가의 시집온 수연은 얼굴도 마음씨도 아름다운 교수였다. 하지만 그녀의 방에서는 매일 밤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이 못난 년아! 열애가 넘도록 자식 하나 못 낳고 무엇하느냐? 내일부터 또 백일기도 가거라! 시어머니의 날선 목소리가 수연의 귓가를 때렸다. 명문가의 며느리로 들어온 지 열해. 처음 3년간은 시어머니도 인내심을 보였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그 목소리는 매서워졌고 행동은 가혹해졌다. 매일 새벽, 수연은 쌀을 한 톨도 빠뜨리지 않고 100번을 씻어야 했다. 겨울에는 얼음장 같은 우물물에 손을 담가야 했고, 여름에는 떼약볕 아래서 마당을 쓸어야 했다. 시어머니는 이것이 며느리의 업보를 씻는 것이라 했다. 아들이 병석에 누운 지 3년. 이렇게 가문이 끊어지게 할 것이냐?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게지.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초리는 채찍이 되어 수연의 마음을 찢었다. 남편은 3년 전부터 병석에 누웠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병세는 점점 깊어져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의원들은 약재를 다리고 침을 놓았지만 차도가 없었다. 어느 날 수연은 우연히 시어머니와 의원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도련님의 병,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병이라 하시나이까? 그렇습니다, 마님. 이제는 회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학대는 더욱 심해졌다. 수연을 향한 원망이 깊어질수록 시어머니의 행동은 더욱 잔인해졌다. 북악산 자락의 청운암 뒤편에는 운명바위라 불리는 절벽이 있었다. 그곳에서 뛰어내린 사람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 수연은 그곳으로 향했다. 더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끝내려는 결심이었다. 하얀 저고리와 검은 치마가 달빛에 흔들렸다. 바위 끝에 선 수연. 달빛은 그녀의 눈물을 은빛으로 물들였다. 발 아래로 깊은 계곡이 보였다.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고했다. 그때였다. 부인, 그러지 마십시오. 젊은 스님의 외침과 함께 수연의 몸이 허공을 가르고 떨어졌다. 스님이 급히 달려들어 그녀를 받아냈다. 둘의 몸이 비탈길을 따라 굴러내려갔다. 멈춰 섰을 때 수연은 젊은 스님의 품에 안겨 있었다. 달빛 아래 그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흘렀다. 수연의 하얀 저고리 사이로 뽀얀 살결이 드러났다. 스님,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청운 스님의 숨결이 그녀의 목덜미에 닿았다. 둘의 시선이 얽혔다. 까만 눈동자 속에 이상한 감정이 어렸다. 봄바람은 그들의 거친 숨결을 감쌌다. 스님의 투박한 손이 그녀의 섬세한 목선을 따라 내려갔다. 까만 머리카락이 풀리며 배곡 같은 어깨가 드러났다. 이것이 부처님의 뜻이라면 스님의 떨리는 음성이 달빛 속으로 스며들었다. 법당의 목탁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두 개의 그림자가 하나가 되어 달빛 아래서 움직였다. 산새들만이 그들의 비밀을 지켜보았다. 그날 이후 수연은 매일 밤 청운암을 바라보며 잠이 들었다. 스님은 매일 새벽 운명바위 아래서 그녀를 기다렸다.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은 한 달 동안 이어졌다. 3개월 후 수연의 몸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아이고, 부처님의 가피로구나. 우리 며느리가 드디어. 시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수연은 그날 밤을 떠올리며 볼을 붉혔다. 시간이 흘러 수연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다.
온 가문이 들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씁쓸함이 있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청운함을 찾은 한 사내 아이. 스님, 제가 글 공부를 하고 싶어 왔습니다. 스님은 아이의 눈빛에서 그날 밤의 달빛을 보았다. 운명바위에서의 만남이 스쳐 지나갔다. 아이의 눈매는 어머니를 닮았지만 굳은 의지가 담긴 인매는 스님의 것을 빼닮았다. 스님은 아이를 제자로 받아들였다. 매일 새벽 독경을 가르치고 글 공부를 시켰다. 아이는 총명했고 부지런했다. 스님은 자신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느꼈다. 세월이 흘러 그 아이는 과거에 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었다. 어느 달 밝은 밤, 그는 청운함을 다시 찾았다. 스님, 어머님께서 임종 전에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운명바위에서의 일을. 스님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다. 죽으려던 생명을 구하고 새 생명을 잉태하게 된 그날의 인연.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가 아니었을까요? 스님께서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길.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스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흘렀다. 달빛은 여전히 운명바위를 비추고 있었다. 이제 그 달빛은 더 이상 비밀을 감추는 장막이 아닌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되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운명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뜻이 있음을, 죽음을 택하려던 순간에 새 생명이 잉태되고 그 생명이 다시 빛나는 인재로 자라나 세상에 공헌하게 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콕, 콕 눌러주세요.